설명절 오늘 마지막 날 수요 예배입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도 우리가 사순절 첫 시작, 오늘 제 수요일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죠. 참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상반기 때 또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또 되살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의 만나, 오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한 이후에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계속해서 우리 노호석 전도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1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백성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tin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두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로 대로 한 사람의 한 우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내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수 청년 19절부터 해서 잠시만요. 세 장만 읽어주세요. 28절까지 같아요. 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감사합니다. 우리 29절부터 끝절까지 신해주 청년 봉독하겠습니다. 지어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음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여기까지 첫째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성들에서 나온 줄 알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일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성 큰 가자가 듣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올면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깃발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들에게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은 10분의 1 에바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의 만나 그리고 오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죠? 길도 사막이라 어떤 게 길인지 또 보이지도 않고요. 또 먹을 것도 쉽지 않죠.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셨죠.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냐라고 하는 민나에서 나온 단어죠. 만나는 단순한 음식은 아닙니다. 물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여기는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먹거리, 마시는 것, 이런 거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놀라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죠.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근심걱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만나, 그죠?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 오늘 우리가 감당할 은혜, 오늘 우리가 살아낼 만한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지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내일을 위해서 쌓아둘 수가 없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오늘 거두었고 내일 먹어야 했는데, 그죠? 그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놔둬도 되는 날이 있죠. 안식일. 그죠? 그 다음 날에는, 그죠? 그걸 이틀분을 굳어서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매일 거둔다? 라고 했지만 또 안식일은 그 다음 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겠죠. 우리에게도 그걸 지켜라 하면. 그런데 계속 그런 형태로,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다 보니까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고 싶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이게 하루의 만나가 오늘 현재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그분의 손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내일 되는 그것도 오늘이잖아요. 내일에 가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 이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내일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루의 만나, 그죠? 오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훈련되는지를 우리가 간접 체험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내일을 걱정했죠.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그죠? 많이 그들하고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저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둔 것은 다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두라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뭐 하신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주신다라는 게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 그죠? 그 하루,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준행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미리 확보하려는 이런 마음은 불안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내일 것까지 챙겨야지. 그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먹어 하면 오늘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마치 거의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가 언제 끝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호수아 때. 그죠? 그때 곡식 추수가 하고 나서 만나가 끊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일 내가 굶는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매일매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중요성이 뭐예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미리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걸어가는 거고 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루에 하나님의 이 은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now,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준비하라. 만나를 얻을 준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오늘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만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광야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루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되짚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훈련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뭐 어제가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고 미래는 꿈꿀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그것을 그죠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 불평을 토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어 부어 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할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만 불평입니다. 아니 애굽에 그냥 냅두면 거기서 그래도 배불리 먹고 죽으면 되는데 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을 탈출시켰냐라는 것이죠. 입술에 불평이 가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죠 뭐 이렇게 죽이진 않으셨어요.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그들의 원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았죠. 그죠? 아침에 떡으로, 이 만나죠. 우리 시계로는 떡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만납니다. 그리고 고기도 주겠다. 해질 때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메추라기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 다 아시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보다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이렇습니다. 103편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게 높은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죠? 족속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심.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시편 103편에 있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뭉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어린 애한테 불평한다고 부모님이 때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린애를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방지축 애를 때리겠습니까? 그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주고 하면서 하나의 그 부모의 뜻대로 오게끔 인도하죠. 이제 조금 크고 알아먹으면 그때 때리고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서 종종 내가 힘들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징징 짭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런 불평하긴 하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또 막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날,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제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본가에 가면 이제 저희 누님들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만나지도 않아요. 명절 되면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래서, 갈 때 저희 이제 전도사님이 가면서, 이번에는 뭐, 하나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렇게 늘 조금 뭐, 안 좋은, 늘 평상시 그랬다 보니까 같이 뭐 이렇게 대면하는 것들이 좀 대면대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이게 하시고요. 밥도 다 먹게 하고요. 참, 이번에 또 보면 이제 저희 조카가 또 애를 또 한 명 낳거든요. 그 애 때문에 또 보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불만불평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좀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입으로 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명절 같은 경우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뭐 불만불평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불평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나를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게 이제 만나를 먹은 게 그들 그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먹고 지나가 버리면 그 후손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그죠 항아리에 그죠 보관을 해놔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보여줘라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먹었던 우리의 먹거리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종한지 안 하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죠 광야에서 이런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경험해서도 현실에 의해서 그죠 다시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를 통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나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귀하신 먹거리지만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하라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남겨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은 예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뭐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안 풀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매일 이렇게 눈을 뜨고 호흡하는 이 오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불만, 불평만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매일 나의 삶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날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생활이, 그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또 우리를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잘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그죠?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의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죠? 과거에 우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현재, 오늘은 어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금 예배 드릴 때까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 때보다 훨씬 많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 가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힘을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담아 후대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로운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죠?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본인도 좀 지나간 시간이다 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해 놓으면 충분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그 곳이 바로 광야였죠.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내일 만나를 안 주면 어쩔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근데 그런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그런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허락하는 증거로 오늘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계획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그죠?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피로의 힘이고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내일을 위해서 쌓아둘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오늘 거두고 오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먹듯이 우리의 은혜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일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붙잡을까?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고요. 채워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만족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채워나가기를 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만나, 오늘의 은혜를 깊이 한번 깨달아 보시고 오늘 하루에 이제 끝이 다 다가오죠. 우리의 시작은 지금 흘렀지만 아직까지 끝까지 우리가 오늘 12시까지 우리가 하루니까요.
오늘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신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